이삭은 신실한 믿음과 온유한 삶으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을 하며 또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구원의 소명을 잘 이룬 귀한 믿음의 선조입니다. 특히 이삭은 하나님의 축복 약속을 실제 상황으로 믿었기 때문에 자손을 축복하는 것을 굉장히 귀하게 여기고 최선을 다해서 축복해 줬습니다. 성경은 이삭이 자손 축복한 것을 귀한 신앙의 모범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삭의 신앙과 인품을 볼 때 이삭이 자손들만 축복한 것은 아니었을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 이웃들을, 자기가 양보하고 대접해주고자 하는 이웃들을 이삭은 잘 축복하며 살았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삭의 모범에서 이웃을 축복한 것을 모범이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러나 이삭은 약점도 있었습니다.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의 거짓말에 영향을 받아서 자신도 거짓말하는 실수를 저질렀고, 특히 이삭은 식탐으로 인해서 자기에게 별미를 만들어주는 에서를 편애하는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우리는 이삭의 믿음과 선한 삶과 또 이웃을 축복하는 신앙의 모범을 잘 배워서 우리도 그렇게 올바른 성도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나 이삭이 아버지 아브라함의 거짓말의 모습 속에서 그 관습에 따라 자신도 거짓말을 한 실수한 것, 이런 것들을 우리가 기억하며 우리 가문과 우리 교회에도 악한 관습이 흐르는 것이 있을 겁니다. 우리는 그런데 빠지지 말고 악한 관습들은 다 끊어버리고 올바른 성도로 살아가야 됩니다. 또한 우리는 이삭이 식탐에 빠져서 편애하고 실수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우리는 식탐이나 세상 어떤 욕심에도 빠지지 말고 그런 욕심을 다 이겨내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며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구원의 소명을 잘 이루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오늘은 우리가 창세기 24장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종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살펴본 사라나 롯이나 하갈이나 이삭 같은 사람은 모두 아브라함의 가족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살펴보려고 하는 사람은 아브라함의 가족이 아니라 그냥 아브라함의 종입니다. 우리는 이 사람이 누군지 잘 모릅니다. 이름도 잘 모릅니다. 어떤 분들은 이 사람이 창세기 15장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이라고 생각하는데 꼭 그렇다고 확인하기는 어렵습니다. 창세기 15장 2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그렇게 이 종을 엘리에셀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확실히 알 수 없을 뿐만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엘리에셀이 아닌 것 같습니다. 엘리에셀은 아브라함이 상속자로 생각한 사람이기 때문에 아브라함과 나이 차이가 많이 있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오늘 살펴보는 이 종은 아브라함이 일을 시킬 때 늙은 종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아마 엘리에셀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과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사람이 아닌 것 같아서 엘리에셀이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물론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성경은 이 종에 대해서 명확히 알려주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은 종이 없는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종에서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 생각할 수도 있으나 이 종이 하는 자기가 맡은 사역을 잘 감당하는 모습은 우리도 지금 세상을 살아가면서 각자 맡은 사역이 있기 때문에 직분도 있고 우리가 우리의 직분과 사역을 감당하는데 귀한 모범을 보여주는 훌륭한 신앙의 선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종의 모습을 보면 먼저 이 종은 신실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종은 아브라함의 모든 소유를 맡은 사람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거부였잖아요. 그 많은 소유를 다 맡긴 종이다. 굉장히 신실한 사람이라는 걸 우리가 짐작할 수 있죠. 또 아브라함이 이삭의 아내를 택하는 모든 전권을 이 종에게 위임해서 보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굉장히 믿었던 사람, 신실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신실하다고 하는 것은 믿을 만한 사람이라는 뜻이거든요. 이 믿을 만하기 위해서는 우선 정직해야 되고 또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능력 없으면 믿을 수가 없습니다. 자꾸 실수할 테니까. 또 그것만이 아닙니다. 정말 맡기신 사람, 여기서 말하면은 주인인 아브라함, 아브라함의 뜻을 잘 이루어드리는 사람, 아브라함의 유익을 추구하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자기 유익을 추구하는 사람은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주인, 이를 맡긴 사람의 유익을 추구하는 사람이어야 믿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변하지 않는 모습을 갖추어야 됩니다. 변덕이 심하면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종은 정직한 사람이고 능력 있는 사람이고 항상 아브라함의 유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고 정말 변하지 않는 신실한 모습을 갖춘 신실한 종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 종에게 이삭의 아내를 구하라고 할 때 제시한 조건을 보면은 아브라함은 이삭의 아내를 구할 때 가나안 땅에서 구하지 말고 아브라함의 고향에 가서 구하라 그럽니다. 그러자 종이 질문을 합니다. 만일 여자가 오지 않으려 그러면 내가 이삭을 데리고 그 땅으로 갈까요? 라고 물어봅니다. 창세기 24장 5절 말씀입니다. 종이 이르되 여자가 나를 따라 이 땅으로 오려고 하지 아니하거든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이 나오신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가리이까? 아브라함은 이렇게 답변합니다. 하나님이 다 인도해 주실 테니까 여자가 만일 안 온다면 그것은 네 책임이 아니고 절대로 이삭을 그쪽으로 데리고 가지는 말아라. 왜 그렇습니까? 이 땅을 아브라함 가문에 주기로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하나님이 다 인도하실 테니까 여자가 올 것이라는 뜻으로 말씀하셨는데 만일 여자가 안 온다면 종에게는 책임이 없다고 아브라함이 정확하게 알려주는 겁니다. 창세기 24장 7절과 8절 말씀입니다.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만일 여자가 너를 따라오려고 하지 아니하면 나의 이 맹세가 너와 상관이 없나니 오직 내 아들을 데리고 그리로 가지 말지니라. 이 종의 질문을 보십시오. 자기 생각대로 하지 않고 오직 아브라함의 뜻대로만 하려고 이런 질문을 하는 겁니다. 미리 상황을 예측해보고 내가 예측하지 못한 상황이 발생하면 아브라함의 뜻은 무엇인지 그때 물어볼 수도 없잖아요. 먼 길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미리 아브라함의 뜻을 다 알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아브라함의 뜻만 이루어드리기 위한 자세를 갖추고 있는 겁니다. 정말 신실한 종입니다. 그리고 종은 굉장히 지혜로운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종의 지혜는 아브라함이 조금 전에 살펴본 대로 아브라함이 말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도 미리 예측해보고 생각해보고 자기가 판단하면 안 될 것 같으니까 아브라함의 뜻을 알기 위해서 미리 물어보는 지혜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 종은 아무렇게나 준비 없이 처리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사실 생각해 보십시오. 미리 잘 준비하는 것이 지혜잖아요. 이 종은 준비하는 지혜를 갖추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종은 아브라함의 뜻대로만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아브라함의 뜻을 모르는 부분이 있으면 꼭 확인하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이 가르쳐주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 이 충성이 신실이란 말이거든요.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신실이다. 맡은 자는 자기에게 일을 맡겨준 분에 대해서 믿을 만한 사람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종은 주인이 맡긴 뜻에 맞춰서 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의 뜻을 확인하고 만일 아브라함의 뜻을 모르면 아브라함에게 됨으로써라도 확인하려고 하는 겁니다. 실제로 사실 우리가 맡은 일을 하다가 잘 모르면 맡긴 분의 뜻을 물어봐야 됩니다. 의논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 종은 지금 멀리 가기 때문에 의논할 시간이 없으니까 미리 모든 것을 예측하고 아브라함에게 질문해서 아브라함의 뜻대로 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함부로 자기 마음대로 하면 신실한 종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 종은 아브라함의 뜻만을 따르려고 했기 때문에 신실한 종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종은 믿음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종은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종은 아브라함의 집에서 오랫동안 일하며 지금은 이 집의 모든 것을 관리하는 사람이 됐잖아요. 모든 것을 책임지는 사람이 됐으니까 아브라함과 오랫동안 일한 사람입니다. 그러니 아브라함으로부터 믿음을 얼마나 잘 배웠겠습니까? 동시에 아브라함은 이 종을 키우면서 또 이 종을 훈련시키면서 믿음으로 잘 훈련시켰겠죠. 그리고 믿음의 종으로 세웠기 때문에 지금 아브라함이 이 종을 믿고 일을 맡기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종은 아브라함과 일하면서 자신의 믿음을 배웠을 뿐 아니라 아브라함이 또한 이 종을 믿음의 종으로 잘 세워나간 겁니다. 이 종이 떠날 때 아브라함이 알려줬죠.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미리 다 준비하실 것이다. 이렇게 알려줬습니다. 이건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드릴 때 깨달았던 하나님의 역사와 섭리죠. 미리 준비해 주신 하나님, 여호와 이레의 믿음이죠. 이 여호와의 이레의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이 종을 보내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 준비해 주실 것이다. 그러면 이 종은 하나님이 다 준비해 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을 거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말했고 자신도 믿음이 있고 그러니까 그렇게 믿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 이끌어 주실 것이라고 믿으면서도 이 종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인도해 주심을 간구합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다고 해서 기도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것을 이루어 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사실 하나님이 약속하지 않은 것을 이루어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것을 이루어 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으니까 기도하지 않는 게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그것을 해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 보십시오. 나단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윗의 가문에 큰 복을 주겠다고 역사하시니까 다윗이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이 그런 말씀을 해주셔서 종이 기도할 마음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해 주시니까 이루어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달라고, 천국으로 인도해 주신다고 하니까 천국의 구원을 꼭 이루어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종은 그런 면에서 올바른 믿음을 갖춘 종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다 이루실 것이라는 약속을 믿고
그래서 또 그 약속을 이루어달라고 겸손히 하나님께 인도하심을 간구하는 겁니다. 종은 신실한 모습을 갖추고 있는 사람이고 아브라함의 말을 다 믿고 아브라함의 명령대로 갔습니다. 그리고 가서도 자신도 믿음으로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함으로써 결국 이 위대한 사명을 이루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종은 최선을 다해서 자기가 맡은 사명을 잘 감당합니다. 사실 신실한 사람은 항상 최선을 다하는 사람입니다. 일을 맡겨줄 때마다 최선을 다하는 사람을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겁니다. 이 종은 메소보다미아에 가서 이제 이삭의 아내가 될 여인을 찾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기도합니다. 이 종이 믿음으로 기도하지만 이 종의 기도가 좀 조건부 기도죠. 내가 어떤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해서 그 여인이 나에게 물을 주고 또 낙타에게도 물을 주면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여인으로 알겠습니다 라고 기도하는데, 이 종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많이 하는 기도는 아니고 꼭 우리가 배워야 되는 모범은 아닙니다. 물론 이런 기도를 할 수는 있습니다. 기도원도 이런 기도를 했죠. 우리가 믿음이 연약해서 이런 기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기도가 최고의 모범적인 기도라고까지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는 그냥 믿음으로 하나님께 허락해 주시기를 기도하면 충분합니다. 이 종은 우물가에서 리브가를 만납니다. 리브가가 이 종이 생각했던 대로 행동을 하니까 이 종은 리브가가 하나님이 예배하신 여인이라고 생각하면서도 또 자기 마음대로 확신할 수가 없으니까 또 여러 가지 확인하고 물어보고 또 좋은 선물도 주고 최선을 다해서 자기가 맡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그리고 이제 리브가의 안내로 리브가의 아버지 부두엘의 집에 가죠. 그 집에 가서도 최선을 다해서 자기 입장을 설명하고 그리고 답변을 요청합니다. 창세기 24장 49절 말씀입니다. 이제 당신들이 인자함과 진실함으로 내 주인을 대접하려거든 내게 알게 해주시고 그렇지 아니할지라도 내게 알게 해주셔서 내가 우로든지 좌로든지 행하게 하소서. 자, 부두엘과 라반은 그 말을 다 듣고는 이것은 정말 하나님의 뜻인 것 같다 그러면서 데려가라 그럽니다. 창세기 24장 51절 말씀입니다. 리브가가 당신 앞에 있으니 데리고 가서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를 당신의 주인의 아들의 아내가 되게 하라. 종은 그 답변을 듣고는 바로 그 다음날 리브가를 데리고 떠나려 그럽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을 위해서 아브라함이 맡겨진 사명을 최선을 다해서 빨리 다 이루려고 하는 정말 충성스럽고 신실한 모습이죠. 창세기 24장 55절과 56절 말씀입니다. 리브가의 오라버니와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이 아이로 하여금 며칠 또는 열흘을 우리와 함께 머물게 하라. 그 후에 그가 갈 것이니라. 그 사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만류하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내게 형통한 길을 주셨으니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종도 좀 쉬고 싶지 않겠어요? 그 먼 길을 와가지고 어제 와서 대화하고 결정하고 오늘 바로 떠나려 그러는 거거든요. 얼마나 피곤하고 힘들 텐데. 그리고 이제 이 집에 있으면 정말 대접받으면 편안히 잘 쉴 수 있을 텐데 종은 전혀 자기 편익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오직 아브라함의 뜻을 속히 이루어드리고 자기가 섬기는 아브라함 가문의 하나님의 축복을 속히 이루어드리려고 최선을 다해서 사명에 충성하고 있는 겁니다. 전혀 자기 편이나 자기 욕심에는 관심이 없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려야 되면 관심이 있고, 이 종은 많은 재물과 선물을 맡아가지고 와서 이 집 와서 이 사명을 감당하는 거거든요. 그것도 자기 편이나 자기 이익을 위해서 사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전혀 없이 오직 아브라함이 맡겨진 사명을 이루는 데만 충성하고 있는 겁니다. 정말 충성스럽고 신실한 종입니다. 우리도 나에게 직분이나 사명을 맡긴 분에게 이렇게 신실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교회나 직장이나 어디서든지 나에게 직분이나 사역을 맡긴 분에게 정말 그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믿을 만한 사람이 되고 충성을 다하는 신실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사람이 우리에게 직분과 사명을 맡겼다고 하지만 사실은 그건 모두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하나님 맡긴 직분이거든요. 그래서 늘 우리는 기도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또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정말 맡긴 사람의 뜻을 잘 이루어드리는 신실한 종으로 사역을 감당해야 됩니다. 또 우리가 동역자를 모실 때도 이렇게 신실한 사람을 모셔야 됩니다. 우리와 같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있는 사람,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고자 하는 목표를 잘 이해하고 정말 그 뜻을 이루는 데 있어서 충성스럽게 신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돕고 함께 일할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을 동역자로 모셔야 됩니다. 단순히 세상 지식과 세상 지혜만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는 안 됩니다. 신실한 사람을 모셔야 정말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직분과 사명에 있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일을 맡겨진 사람이 믿을 만한 사람, 또 우리가 일을 맡길 때도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릴 수 있는 믿을 만한 사람에게 일을 맡겨서 우리가 함께 동역하며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드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며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가는 복된 성도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